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에 7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끔씩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지에 대한 그런 간증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우리 윤한기라는 아마 이렇게 대중 가수로서 잘 알려져 있는 그 윤복희와 이런 남매지간이죠. 윤한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이 대중가요 가운데에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라는 곡을 불러서 이 큰 인기를 얻고 그러자 쾌락에 빠지게 되고, 어느 날도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집에서 전화가 와서 부인이 병원에 실려가서 지금 사경을 헤맨다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서 부인을 붙잡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원이 뭐냐라고 말했었을 때에 바로 남편이 교회 가는 거다라고 말하자, 그때에 당신이 낫는다면 내가 교회가 문제겠소, 내가 목사라도 되지요 라는 말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참 놀라운 모습들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살펴볼 때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배후에 감추어진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그게 바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이 그러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경륜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3절부터 6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주인 그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근데 그분은 창세부터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분이다, 선택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 진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감사하고 찬양할 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그 경륜은 어떠하신가? 그것을 7절에서 이 12절 사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종과 같이 겸손하게 낮추시고 비우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이 재용서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의지할 때 재용서함 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3절, 14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바로 이제 성령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이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경륜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 성령님은 또한 내주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복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증을 성령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자, 성부, 성령의 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 친히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날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맑히 정결케 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일컫는 바 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기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감사하며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하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